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랑이 가지는 덕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하고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잘 될 거라 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합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바로 딱 걸어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반드시 걸을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게 해서 또 걸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걸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물건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디슨이 말입니다, 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쫓겨나요. 하루는 선생님이 불러서, 어머니를 불러서 갔더니 뭐라,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르쳐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그런데 뭐라 그러는 녀석은,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가 될 때도 있지만요, 뭐가 돼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일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밖으로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오는데 이 에디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가 하면, 엄마, 1 더하기 1은 2가 될 때도 있지만은 1 더하기 1은 2이 될 때도 있어. 그래, 엄마가, 그래, 그 말도 맞지. 엄마,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다니까 길에서 훔쳐서 2개를 만들었어. 엄마 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몇 개야?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2개 맞지? 그런데 이걸 하고 합쳐버리니까 뭐가 돼? 하나가 돼. 그래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출발하느냐? 선생님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에디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대했더니까 그 에디슨이 그때부터 그 자기 머리로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발견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1과 1이 합쳐졌더니 뭐가 되더라? 하나 되어서 2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쪼기판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지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 고기 잡으러 간다. 날 따라올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되지만 가이사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쪽팔려서 거기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또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인 자가 되었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베드로를 감동시켜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너가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고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 난 뒤에 담대하게 뭘 증거해요? 부활의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올 거다 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주머니 저 돈 다 써버릴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언젠가는 이놈이 뭘 거다? 돌아올 거다. 뭐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손들고 나가다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어지면 미리 만물을 부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뭐 다른 사람도 나도 그래 똑같아요.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하고 손들다가 조금만 좀 편안해지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렇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책망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이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견디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리네치 코리아 회장이라고 하신 회장으로 있는 조성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7세예요. 67세. 그런데 24살 때 ROTC 장교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탄 훈련을 하는데 누가 술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걸 떨어뜨린 걸 얼른 집어가지고 던진다고 던졌는데 빨리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들고 던졌으니까요. 이 팔이 날아가고 이 뒤쪽이 날아갔어요. 머리 쪽에 파편이 박히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 여자친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이 조성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동안 아무 말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30분이 지나서 겨우 어렵게 한다는 말이 아직도 나 사랑해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말도 못하고 이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라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시골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을 병원 옆으로 옮겨놓고 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안 간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결단적인 얘기를 해요. 너 이놈은 마누라 될래? 내 딸 될래? 둘 중에 하나 해.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만일 어머니가 한쪽 팔이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라고 집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곁에서 도와주기를
줘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조성환 씨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자에게는 뭘 줘야 되겠다? 행복을 줘야 되겠다.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편입을 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세 번만 보면 다 외워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경희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그 영어 문장이 세 번 보면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학위 없는 사람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애경 회사에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합격은 했는데 이제 최종 면접장에 갔더니 활이 없다고 퇴짜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접장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깡패로 살다가 이 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가 교통사고나 사고에 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 갔든 타이로 갔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이 팔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모집할 때 거기다가 뭐라고 써다니고 국가유공자는 우대한다 이래서 나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탈락시킵니까?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애경의 회장이 장영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채우고 합니다. 자, 이분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요. 그리고 애경에서 만들어낸 크게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제일 먼저 만든 게 그거는 하나로 상품입니다. 이 상품, 빈스 모든 걸 다 하나로 결합해서 만든 제품인데 다른 회사에서 벌써 이 비슷한 회사를 두 곳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회장이 11번을 거절을 했어요. 안 돼. 다른 회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아닙니다.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올라갔어요. 12번째로 올라가서 딱 내놓으면서 한 소리가 먹고 나면 제가 가진 건 집밖에 하나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 내가 말아먹으면 내 아파트 팔아버리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샴푸가 애경의 주력 상품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치약 2080 치약 아시죠? 20세부터 80세까지 그분이 만든 거예요. 2080.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먹겠다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야곱도 사기꾼인데 예?
외삼촌 나만은 더 사기꾼. 야곱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만도 말을 너무너무 잘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요놈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좋아해요? 나혜를 좋아한다. 나혜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자기 조카를 살짝 보시는 거야. 너 나혜를 좋아하지? 네, 좋아. 그러면 너 앞으로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약속하면 내가 나혜를 줄게. 어떤 분들은 7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말을 듣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나혜를 7년 동안 일하면 나혜를 줄 테니까 미리 결혼해라. 그래서 나혜를 얻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해요? 그날 아마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 누구를 방에 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뭐라, 삼촌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또 7년 살아. 그럼 몇 년요? 14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나혜를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지냈더라. 사랑하니까 7년을 7일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7일처럼 지냈. 잠깐 사이에 지나가버리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특권이다.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은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상급에 비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바울만큼 당한 사람 없어요.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쁘다, 아내가 나쁘다, 자식이 나쁘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어떤 집안에 남편이 술 되게 먹고 오는 녀석이 있었어요. 한 1년 365일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야나 목적을 떨고 마누라 두들겨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아주 분탕을 털고는 한숨 자고 있는 데만 그래서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둘이 좀 깼는데 보니까 옆에서 두걸두걸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자가 뭔 소리 하고 있나 하고 들어보니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먹는데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때리지 않고 그냥 잠자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양심이 찔리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깨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 당신이 원해준 거 내가 딱 하나는 들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나는 당신이 교회에 가는 걸 원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가주지. 한 번 가졌을까요? 계속 갔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본인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이지 않는데 영원하고 아무도 없고 지식도 변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잘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해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알리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낙심이 없고요, 절망이 없고 포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가지만 예언과 지식은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예언과 지식이 일시적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과 지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사랑으로 섬겨주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받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